7월 셋째 주일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4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자리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신 것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살면서 하나님보다도 더 많이 사랑하였던 것들이 너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으로 사로잡혀 있었던 것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최연소로 두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2주 뒤에 있는 수련회가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시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이시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저희들의 삶의 비전을 찾고 하나님과 만나는 긴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붙잡아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선생님 가진 성경책은 신약 223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교도하시다가 24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강제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전언할 것이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전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함께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승희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샬롬. 무더운 날씨에 여러분 잘 지내고 있었나요? 오늘도 또 함께 교회에서 보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 제목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는 온전한 그 제자의 삶을 보여주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너무나 유명하죠. 누굴까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동안 이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사역을 하면서 그 마무리하고 이제 새롭게 나아갈 길이 있었어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제 여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마지막에 함께 사역했던 그 동역자들을 만남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보는 시점이었습니다.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하여서 바울이 지난 걸어온 길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바울은 지난 일을 되돌아보면서 참된 그 제자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대해서 오늘 말씀하면서 설교를 하죠. 그런데 그 누구보다 열심히 최선을 다했던 사도 바울이기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신했던 그동안의 일들을 솔직하게 담백하게 말할 수 있었는데 어떻게 말했느냐? 이 모든 것을 잃은 것을 너희도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삶으로서 그들에게 보여주었던 것들을 다시 생각하게끔 이제 얘기를 하죠. 참 이거 쉽지 않아요. 자기가 말로만 하는 거랑 또 그 말을 자신의 삶 속에서 드러내고 어떻게 사는지 보여주는 것은 천지 차이죠. 사도 바울 첫 번째 이 간증은 예수 교회를 온전히 섬김으로 자신이 제자의 삶을 보여줬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서 행했던 모든 그 사역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어떤 거냐?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첫째는 겸손, 그리고 눈물, 그리고 시험, 이 세 가지로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통화에서 저 세 가지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눠보자 하는데요. 첫째, 우리 제목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의 제자라는 무엇이냐?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단어는 다 알고 다니실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겸손이라는 단어 뜻 어떤 뜻을 가지고 있어요? 겸손. 흔히 말해서 겸손하면 어떤 생각을 드나요? 자신을 어떨까요? 좀 낮추는 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겸손은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함과 좀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은 우리가 되게 윗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그 사람에게 인사를 잘하고 굽신거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다른 사람들이 뭐 어떻게 얘기하느냐?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을 표현하는 것. 이것을 사람들은 가리켜서 흔히 말하기를 겸손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겸손의 표본은 누구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겸손의 표본은 바로 이 세상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다 할 수 있죠. 성경에서 말하는 그 겸손은 이 세상에서 사역을 하시는 동안 예수님은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라고 그런 겸손의 모습을 가지지 않으셨어요. 그 남들에게 몸을 굽신거리지도 않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그렇게 하지 않았었어요.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 말하는 겸손은 비굴한 태도를 가리킨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무엇인가? 그것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죠. 그 모든 권리,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어때요? 낮고 낮은 이 세상 가운데 또 마을 구유에 나셨습니다. 자기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저 누추한 곳에 또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천대받는 창기나 또 새들, 죄인들과 함께 했었어요. 사람들은 그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들에게 먼저 전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도 예수님의 삶과 닮았다고 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도 비천한 자들에게 찾아가서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어울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닮아가고자 했죠. 바울은 여러분들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그 이 로마 나라에 그 특권이 하나 있는데 바로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떠는가? 완전 프리패스예요. 모든 권리를 다 누릴 수 있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놀이동산 혹시 가보셨어요? 롯데월드나 아니면 여기 대구도 놀이동산이 있죠. 2월드였나요? 프리패스 이걸 차게 되면 어때요? 모든 것에 다 혜택을 받게 되죠. 그렇죠. 그것처럼 이 사도 바울도 로마 시민권자이면서 이 사도 바울은 그 특권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오직 드러낸 때는 언제였는가? 로마로 가기 위하여서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라고 얘기해요. 감옥에 갇혔을 때 자신을 로마 재판을 받기 위해서 이 가이소 그 황제에게 상소하죠. 그때 딱 한 번 사용하게 됩니다. 그 전에 모든 사용할 수 있는 불구하고 이 바울은 자신의 그 이득을 위해서, 자신의 그 영광을 위해서 이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얘기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바로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것이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삶에서 시험을 당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에 사역을 하게 되면서
아까 얘기했던 세 가지 단어 있었죠? 그 중에 눈물, 두 번째 눈물. 눈물로 주를 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물은 단수의 표현이 아니라 원문을 보면은 복수로 표현되어 있어요. 눈물을 이 목회를 할 때 이웃교회에서 날마다 눈물을 흘렸다는 얘기입니다. 왜 눈물을 흘렸을까요? 그는 자신을 비방하고 헤아려는 자들 때문에 흘린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그 관계와 그 모든 걸로 인하여서 당하는 시험을 당했기 때문에 늘 따라다니며 그를 반대하고 대적했던 자들이 유대인들이었죠. 그 세력들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눈물을 흘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온갖 강변 말과 행동으로 이 바울을 비방하고 괴롭혔던 것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게는 온갖 시험과 비방과 그 모든 것들이 찾아온다는 것을 말합니다. 삶에서 그 시험을 당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이었기 때문에 그 앞에서 억울함을 당해도 인간적인 화를 내거나 끝까지 사역을 중단하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의 제자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산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결정, 얼마나 대단한 그런 각오가 있어야 되는지를 또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아신 전에 그 12명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한 가지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요한복음 15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때 그것은 나를 먼저 미워하기 때문이다. 왜? 내가 너희를 세상 가운데 택하였기 때문이라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고 또 사도 바울의 삶이 그랬었어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오히려 유대인들은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자신들의 그 법에 또한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을 비호하고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온갖 술수로 다 이 바울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히기를 참 많이 했었어요. 성경 가운데 감옥에 쓴 편지가 있어요. 그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빌리서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리몬서가 바로 감옥에서 썼던 서신 중에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복음을 전한 삶을 살며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은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에게 속해 있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자 할 때에 우리 삶 가운데는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삶에서 어려움을 겪고 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기가 참 힘든 세상 속에 살고 있죠. 그렇죠? 어떤 친구는 저한테 이런 말들도 하기도 했었어요. 휴식 시간에 식단에서 밥을 먹어야 하는데 두 손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왜? 자신이 이 그리스도인, 교회를 다니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얘기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는 이제 어른들의 삶 가운데서도 참 많은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보자 할 때 그 주변의 동료들과 사람들이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온갖 모든 비방과 또한 왕따시키게 하며 또한 힘들게 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제가 아는 형이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이 VIP를 상대하는 카드 회사를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접대하고 이 높은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을 상대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삶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고 얘기했습니다. 왜? 자신은 술도 먹지 않고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는데 이 주변의 동료들은 그렇지 않은 거죠. 영혼이 끝나고 어때요? 항상 이 술 파티가 열리고 그리고 참 몰라하는 그런 삶을 살더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이 자신, 교회 다니는 자신에게 온갖 그런 술수와 비방과 그런 걸 하더랍니다. 근데 이 형님이 끝까지 그걸 다 지켰답니다. 그때 동료들이 그때 인정해 주더랍니다. 아, 쟤는 교회 다니는 친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자신들의 그런 실수와 그런 것도 다 넘어뜨려냈는데 넘어가지 않는 모습을 보고 인정해 주더랍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할 때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닥쳐오는 시험과 환난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때문이죠. 위대한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더 큰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고 자신에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 중에 하나예요. 만약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면 여러분 어떨까 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고난이 기다리는 곳으로 가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넓은 길로 가지 말고 너희는 좁은 길로 가라 말씀하셨어요. 좁은 길. 그것이 때로 우리에게 고난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삶과 제자들의 삶 가운데 항상 시험이 따라왔다는 것, 고난이 따라왔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것. 여러분 세상에 살아갈 때 사람들로부터 어떤 고난과 역경이 온다면 그건 내가 똑바로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는 것을 다시 단증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저와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들 아직 제가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또한 가지고 싶은 것도 많고 지금 당장은 어렵습니다 하는 말을 할지 아니면 예스라고 대답을 할지 어떤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인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들려줬던 그 믿음의 간증은 사람의 기준으로 생각해서 판단했던 내용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보셨고 보내셨고 그 보내심에 따라 제대된 그 도리와 삶을 충실히 갔던 그런 모습이자 간증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자 하는 것,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두 가지를 우리가 항상 기억하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한 순종의 모습을 갖는 우리 주무르고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삶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에베소에서 사역했던 장로들을 초대하면서 교별설교를 합니다. 자신이 그동안 어떻게 삶을 살아왔는가 고백하면서 눈물로 또한 주님께서 원하는 그 삶을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자 했습니다. 그러할 때 세상 가운데 닥쳐오는 환난과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택하였기 때문이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 옆에 항상 계시는 그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결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받은 은혜 생각하시면서 유미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그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영원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이 무도회 가운데서도 또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또 안전하게 인도하게 주셔서 또 예배드리겠다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삶에서 감사한 것 또 하나님께 감사한 금으로 또 11조와 또 죄현금으로 드리는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한 삶을 살기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많이 피곤하죠. 그리고 많이 힘들 겁니다. 또 더운 날씨가 또 지속되고 있어서 그렇지만 우리 중고등부 예배 가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되었으면 바라겠습니다. 또 개인위생 손씻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잘 지켜서 이번 여름 코로나를 잘 넘기고 또 종식될 수 있도록 정부기도 또한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목요일 기도에 우리 학생들 신방하고 계십니다. 목사님께서 아직 참여하지 못한 친구 있으면 참여할 수 있도록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학예수련회가 7월 30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했습니다. 지난주일 1차 가정구조물을 발송해드렸습니다. 오늘은 2차로 혹시 지난주 가져가지 못한 친구, 지난주 오지 못한 친구들은 오늘 가져가셔서 부모님께 전달해드리고 꼭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련회에 참여하는 친구들, 학생들 명단과 또 새롭게 전도할 수 있는 친구들, 그 수련회 때 그 친구들 미리 있으면 명단과 또 연락처를 미리 선생님께 전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준비해야 할 사항들이 있으니까 참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선교 후원 저금통 상반기 모아하는 거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 한 명씩 가져오고 있는데 7월 25일까지 가져오시고 우리 수련회 마치고 선생님들 모여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서 방문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월 승인자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백명진 학생 혼자는요 꼭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매월 마지막 주에 성경섭이 또 생일 축하했습니다. 이 백민희 학생과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우리 예배 마치고 2부 순서 성김 목사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다른 광고도 있습니까? 예. 그러면 목사님 나오셔서 축가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의 교통 역사하시니 예수를 닮아가자 삶을 살고자 결심하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의 삶과 또 서신들의 삶과 직장인의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